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교리주의는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는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성경 가지고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대답을 하고 이해를 하는 사이비, 또 이단, 그랬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성경만을 외치면서 어떤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성경을 외치지만 사실 성경을 잃게 만드는 무교리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우리는 교리를 믿지 않고 성경만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덕정사랑교회 같은 곳은요, 이 교리를 주장하는 교리의 목숨을 거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은 성경만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은 어떤 교리를 부정하고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유전을 따라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 부분을 비판했던 그런 배경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교리주의가 무엇이 문제인가, 즉 이단의 기만과 무교리주의의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무교리주의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밑에 하단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에는 기만 뒤에 숨겨진 신학적 모순과 영적 위험성 파헤치기,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같이 무교리주의, 교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오직 성경 제일주의를 주장하는데 우리 흔히들 오직 성경 그러면 무교리주의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제일주의의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우리는 교주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 믿는다라고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교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과 같은 교리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의 교리는 성경에 없는 인간이 만든 주문에 불과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주문처럼 외운다라고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부정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원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은혜 언약 들어보셨죠? 행위 언약. 근데 이런 말들이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이런 단어를 쓴다고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육신, 원죄,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이런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용어를 정리해서 우리가 그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무교리주의자들은 바로 우리는 오직 성경만, 그리고 사도신경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든 교리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럴싸하게 주장하면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뭐라 하냐? 성경 대신 교리를 가르치는 개신교회는 타락한 교회다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오직 성경만을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교리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등식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가 뭘까? 과연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러면 이 오직 성경을 말할 때는 오직 성경만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의 그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성경만이 나의 신앙과 행위에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성경만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모든 해석과 고백이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교리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요, 사실은 성경을 버리는, 교리는 성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가요, 사실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나는 성경만 믿기 때문에 교리를 거부한다는 그 말 자체가요, 사실은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의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고백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 신앙의 믿음이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석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믿음의 해석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한다면 교리가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교리를 부정하는 게,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읽고 시작. 성경을 읽고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요약한 것이 바로 교리인 것이죠. 교리이죠.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무교리주의의 실제 의미는 교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교회의 공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교회가 주장하는 사적인 교리, 우리 교리만이만 믿겠다는 독선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 증인 신천지 같은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가르침만이 정통이고 바른 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리를 사실은 부정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회의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여기 밑에 보면 내가 이해하는 것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그러나 교리란,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리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요약이며
공교회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을 교리요 신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공교의 고백, 신조, 교리 위에 세워져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두 번째 파트에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고백 없는 신앙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너는 너희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해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요구,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의미를 정리해 봤는데요. 믿음이란 이런 의미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를 말로 고백하는 것이며 고백이 있는 순간 교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자, 고백이 있는 순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을 왜 믿는지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교리로 고백할 때 교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백 없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리를 다음과 같이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가르침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말하는 교리를.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로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이것은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했던 전승을 말합니다. 전승을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의 본을 본받아 지키고, 이 본은요 패턴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늘 말했던 패턴.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저의 패턴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고, 저는 개혁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적인 전통과 패턴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말하고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시작. 성경은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교리적 체계안에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를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는 순간 고백하는 내용을 정리한 교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만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리,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것은요, 자가당착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신경을. 저는 사도신경을 THM 과정에서 제가 논문을 써서 제가 어느 분보다도 이 사도신경의 역사성, 이 사도신경이 교회사 속에서 왜 교회의 고백으로 채택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사실 성경 66권의 어떤 중심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중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과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신경은 성경과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이다. 그렇습니다. 울타리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주문이 아니에요. 이단으로부터 성경의 핵심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신앙의 경계선이며 울타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나타내 보면 I credo,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도신경에는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과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이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인간이 만든 것이라며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 늑대에게 양떼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이단인가요? 이렇게 묻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자, 교리가 없으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성경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적 여러분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사유화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나에게 계시를 했대요. 이만희 씨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봤습니까? 성경을 증명합니까? 근데 이만희만이 아니죠. 안산홍이, 정명석이, 여러분 구인의, 문선명, 우리나라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공교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교리가 없으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요. 자기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독재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하죠. 즉 여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공적 기준 시작. 공적 기준이 사라진 자리를 교주 한 사람의 경험과 해석을 절대시하여 집단을 지배하고 그래 안 그래요? 집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그 말을요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믿게 만들어서 자신이 이 시대의 재림주요 보혜사요 구원자요 떡받아 먹은 자라고 말을 하여서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때요? 그 집단을 지배하는 독점권을 갖는 거예요. 독점권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또한 이 교리가 없으면 생기는 일은요. 이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없게 되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보편적 진리를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 홀로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시작. 성경이 나에게 계시하셨다면 개인의 경험이나 해석을 절대화시켜 자신을 이 시대의 재림주 또는 선제로 둔갑시켜온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무교리주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셔요? 이 무교리주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준 이 신조를요, 신조 위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럼 왜 이단들은 이 신조, 신앙 고백을 공격하는 것일까?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하는 가운데 성경대로만 해주세요. 막 이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3일 전에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나요?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버젓이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모 교회 목사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있다고 이단적인 말을 하고 가르쳐 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그 성도를 독점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그 빠져 있는 것을요. 자, 그러면 왜 이단은 신앙 고백을 공격하는 것일까? 자, 우리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안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신앙 고백은요, 여기 중요한 것인데, 왜 이단들과 건전하지 못한 교회 사이비단들은 신앙 고백을 공격하는 것일까? 신앙 고백은 개인의 경험이나 해석을 제한합니다. 네 마음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성도님은 빨간색, 성도님은 파란색, 나는 흰색, 어떤 사람은 검은색. 하나님 봐왔대요. 저마다 다 달라요, 개인이. 근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나 고백을 내가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와 보편시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단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해석의 권위를요, 개인에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요, 공교회는요. 왜요? 성경 해석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요, 잘못된 해석과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단의 출현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단의 출현을 예방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의 왜곡으로 인한 이단의 출현을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과 개인 신앙 체험에 대한 주장을 교회가 검증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이 뭔가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단 사이들은 자기들이 음성을 들었대. 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 이외에 특별 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걸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여러분 보편화하고 그걸 절대시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래서 신앙 고백과 신조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타락했다. 우리는 성경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야. 아마 신천지들이 많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말한다. 성경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성경만 말한다 해놓고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증거장막 얘기하고 유지엘 얘기하고 배도명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는 것이죠. 또한 이단의 전략은 공교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거나 해체를 주장해요. 그래야만 자기들의 성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 교류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켜 복종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교리주의를 주장하고 자신들은 오직 성경만을 믿는 온전하고 진실한 그런 교회요 단체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나면 그 이후부터 살며시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서 구림을 시켜서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교리를 절대로 성경 위에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두지 않아요. 오히려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가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즉 공교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나는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절대로 권력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얽어매고 두려움을 저장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지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권력의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영적인 울타리예요. 담장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되고 아주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리는 시작. 교리는 권력 수단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리를 아주 강조했어요. 아주 강조했어요. 어떻게 했냐?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존 칼빈이 말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교리는 시작. 교리는 성경을 왜곡 없이 이해하도록 돕는 질서이며 교회는 교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참된 경건에 이른다. 그러면서 교리 없는 신앙은 경건을 가장한 무지에 빠뜨린다. 그렇습니다. 프란시스 투레티니는요, 교리는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을 보장하고 오류를 분별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다. 그래서 밑에 교리는 이단을 막는 교회의 방어선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보존하고 오류를 분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란의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를 삶과 교회 안에서 통합하는 신앙의 구조이다. 그래서 교리가 무너지면 신앙은 감정이나 경험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무교리주의가, 근데 이 무교리주의는 결국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추구하는 것이죠. 결론은요, 무교리주의는요, 성경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을 사유화해버린다. 성경에서의 권위를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적 이해에 두지 않고 공교회에 두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자신이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밑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는 성경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성경은 망망대해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 위에 신앙 고백이 위해서 말씀이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는지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은 누구에게도 검증받지 않겠다는 오만입니다. 결국 신앙은 고백될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무교리주의 무엇이 잘못인가 오늘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무교리주의가 얼마나 교회의 큰 해악이며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성경만 믿어요 라는 이 오직 성경 제일주의는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사는데 신앙의 절대 또 우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나는 성경이 나의 모든 신앙의 절대적 가치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띠가 좀 꺼주세요. 정지.